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물 너무너무 많은데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너무 알록달록 단풍이 예쁜데 그 단풍들이 제 머리 위로 막 떨어질 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그 떨어진 낙엽을 사각사각 밟으면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단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선물 꼭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단풍나무들도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장 36에서 43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잘못을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잘 하나요?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면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또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과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이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적 당파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는 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인간 편에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몬은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오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이 시몬의 집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떤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녀가 창녀라는 말이었고 이들은 인격적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것도 종교적으로 정말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분명 이 여인은 아무런 초청도 받지 못했을 것이지요. 이 여인은 멸시와 또 수욕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계신 곳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여인은 환영받지 못할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지요. 시몬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빙고라고 하셨어요. 맞다고 하셨어요. 내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할까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감사함을 느끼겠지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큰 죄인이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두 죄인 비유를 통해서 시몬을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이 비유를 통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은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죄 탕감받은 것에 감사하러, 감사를 표현하러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몬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칭찬과 함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여인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우리 한번 7장 3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자신의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여인이 침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들리지 않으세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몬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본문 7장 44절에서 46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시며 시몬은 책망하고 이 여인은 칭찬하고 계세요.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셔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칭찬하시지요. 이 당시에는 모래가 많아서 근동지방에서는 손님이 올 때 가장 먼저 시원한 냉수로 목을 축이고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시몬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입을 맞추는 게 예의고 기름을 붓는 행위 또한 기본적인 예의였는데 시몬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몬은 왜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시몬이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주님을 시험하거나 책 잡을 일이 없을까?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인지 결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몬을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그 형식적이고 소홀했던 행위를 지적하면서 네가 바로 죄인이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해도 상관없었어요. 주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7장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행하는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 권위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지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은 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용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결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해요.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나의 진심을 담을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에 대해, 그 감사에 대해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여인의 행동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따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감기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들었나요? 네,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함이 많죠. 그 감사함을 용기를 내어서 표현해보고 또 감사함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 전도사님, 강도사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현장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쵸, 전도사님? 네, 맞아요. 유년부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너무너무 기뻐요. 반가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얼굴이 지금은 여기인데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바짝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우리 친구들 꼭 다음 주에 만나길 네. 바랄게요. 자, 한 주간도 건강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안녕. 만나요.